네, 우리 어제 큐티 본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총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 이제 26장, 드디어 절반까지 왔습니다. 우리 주위의 성도님들 또 청년들 만나보면 예레미야를 큐티한 지금 2달 한 반 정도 지났죠. 2달 반의 시간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 또 돌아오라는 그 말씀의 연속이라 매일 묵상하고 또 적용하는 것이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아서 쉽지 않다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의 실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약 40년을 선지자로 사역했는데 그의 메시지가 똑같다는 것은, 그리고 그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이 죄성과 인간의 이 죄의 본성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게 하고, 아무리 돌아오라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악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매일 나의 죄성을 고발하고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예레미야 7장의 성전 설교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7장의 설교의 요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약 2달 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7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종교 생활의 함정을 피하라.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영적인 산제사로 드려야 할 삶의 예배로, 구원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아주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26장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1절입니다. 1절은 7장과 좀 다르게 그 시대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되었는지 한번 기록하고 있는데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레미야는 약 40년의 기간을 사역했습니다. 그 안에 무려 5명의 왕이 바뀌었거든요. 요시야, 여호야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그리고 마지막 나라의 멸망까지 함께했던 그런 선지자였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에도 나오지만 요시야 왕의 13년 통치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요시야를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남유다 왕 중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몇 안 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또 종교개혁을 함으로 인하여서 남유다의 신락 같은 그런 희망이 보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전쟁 중에 죽었고, 그의 아들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살룸 혹은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이 섰지만 3개월 만에 또한 죽고 맙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인 오늘 본문에 있던 여호야김 혹은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그가 왕이 되었죠. 그러나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2장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봤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5절부터 17절을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와 여호야김, 이 아들과 아버지의 다른 길을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17절은 여호야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이렇게 요시야와 여호야김의 길을 다르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애썼지만, 슬프게도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악의 길, 죄의 길, 그리고 세상의 길을 걸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망국의 길인 것입니다. 이 망해가는 상황을 예레미야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본문의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레미야의 전체 메시지와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7절까지인데 우리 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렇죠? 여호와께 돌아와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이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습니다.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슴에 와닿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그렇죠?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죄악된 세상에서, 깨져버린 세상에서, 망해가는 이 현실에서 모두가 썩었고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어버린, 그래서 제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방금 2절 읽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배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언어적으로는 경배하는 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가장 악한 자에게, 죄악투성이인 그곳에서 그 사람에게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선포했어야 맞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내가 돌이켜야 하고, 내가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 이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습니다. 저 이야기는, 저 설교는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저 이야기는 우리 목원이 들어야 하는데. 물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이지만 그 전에, 그 깊숙이 이 말씀이 먼저 나를 뚫고 나를 통과한 말씀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나는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되고 내 배우자만, 그 집사님만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교만인 것이죠. 본문은 분명히 예배하는 자에게 선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튕겨낸 말씀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나를 통과한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리더일수록, 사실 목자일수록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꼭 우리 청년이, 이 친구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 주일에 꼭 그 청년은 예배를 나오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저희가 매주 토요일에 이제 목자 모임, 청년부 목자 모임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제가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목자가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준비하거든요. 그리고 그 목자 모임 때는 항상 그 목자는 빠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저의 교만이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지 못하고, 그것이 먼저였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저의 교만이었던 것이죠. 나를 통과하지 않고 그저 앵무새처럼, 뻐꾸기처럼 말씀만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2018년 때 영안교회 우리 인턴 사역자로 있었을 때 평택 대강교회로 그 전도폭발 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 주간의 그 시간 중에서 가장 기억 남는 그 강사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시 2018년 당시 그 한 대형교회 목회자 세습 문제로 한창
이 교회 안팎으로 세상 가운데 이슈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9시 뉴스에도 이 이슈가 등장할 정도로 큰 화제거리였죠. 그것을 그 세미나 안에서도 이야기하면서 그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에 반응하고 있는지요? 사실 저도 엄청 비난하고 있었거든요. 꼭 저렇게 했어야 했나? 저 결정으로 한국교회가 사람들의 입방아에 얼마나 오르는지 예상을 못했나? 저렇게 할 거면 하지 않는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이런 등등의 비난들을 제 안에 가지고 있었는데 강사 목사님의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비난하기 전에, 정죄하기 전에 여러분이 한국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렇기에 비난과 정죄가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이고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것 없이 비난만 한다면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비난받는 그들과 저들과 내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이 큰 울림이 되어 그 다음부터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정죄할 때에, 정죄하려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혹은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제 옷깃을 여미고 나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그런 생각과 마음이 없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이죠. 우리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런데 세리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말씀의 결론은 주님께서 이렇게 맺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자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3주밖에 전도하지 않았던, 머물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칭찬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대표적인 칭찬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도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그 누구가 아닌 바로 나입니다. 예배하는 자, 그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칠흑과 같이 어두운 이 시대에도 주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예배자를 찾으셨고 그 예배자의 회개를 기대하셨고 그들 한 명 한 명의 참된 회개와 삶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시대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가난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매주 예배를 사모하고 매일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을 사람이 바로 나이고 그 말씀 앞에 심령골수를 쪼개야 할 사람이 바로 나이고, 그래서 내 삶을 산제물로 드려야 할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말씀 앞에 매일매일 나를 비추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결단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주님 시인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않고 예배 때마다 매일의 큐티 시간마다 주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여 회개하고 변화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우월감, 교만, 비난과 정죄를 버리고 세리의 기도처럼 겸손과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얼마나 정말 교만과 또 영적인 우월감과 또 정죄와 비난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성, 나의 이 죄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서서 이 말씀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또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공동체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각 심령마다 이 신비에 새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비교의 그 우위와 정죄의 함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총체적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이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상하고 하나님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각 하나님 각 예배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이 말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마음 받으시고 그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동일한 메시지를 했지만 하나님 그들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수천 년이 지난 이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이 죄성과 우리 안에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다른 웅덩이를 구하며 하나님 다른 헛된 것을 구하며 악의 길을 돌이키지 않는 그 세상의 길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앞에서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나아가는 수 있도록 그런 예배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비교의 우위와 정죄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서 정치적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 고백으로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지혜라는 이 바리새인의 하나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불쌍히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그 마음으로 주셔서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시며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며 주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예배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심리 가운데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 있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찬양하고 이제 중보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우리 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우리 유아부부터 초등부까지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로 라는 주제로 7월 한 달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는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기대하는 마음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로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 여름 특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독 청년의 정체성과 가치관,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센터 예배당 이혁진 집사의 강의가 있습니다. 우리 이를 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여름에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여전히 위험과 또 많은 제약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 사역을 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강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 가운데 심기고 그 가슴 가운데 있는 이 사역을 하나님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적과 어떤 하나님 견고한 성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무너질 줄 믿습니다. 갈렙이 85세 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확신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7월 한 달간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요라는 주제로 하는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더 다시 확산되고 있지만 하나님 이곳에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들 붙잡아 주시고 교육 목자를 붙잡아 주시고 학부모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우리 전도사님 또 간사님 우리 교육 목자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함께 동역하며 우리 모든 교회와 또 우리 마을이 하나님 함께 동역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선교를 위한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선교 현장 이야기를 3주 동안 진행합니다. 선교의 마음을 주님 다시 부어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경험하고 또한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선교에 식어졌던 열정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필태 선교사님, 몽골의 바이르문 정바이르마 선교사님, 우리 문창아 정대현 선교사님이시죠. 임무열 선교사님, 우즈벡의 김경환 선교사님, 왕보배 선교사님, 키르기스 선하단 손사라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키시고 여호와 일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며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우리 선교를 위하여서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 마지막으로는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우리 몸된 교회를 잘 이끄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센텀 예배당 차기 목회자 청빙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리더십들, 안수 입사님들, 우리 위원장님들, 마을장들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이 여름에 참 안식과 또 다음 가을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리더십을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기 원합니다. 우리 개인 기도하기 전에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우리 대예배를 위하여서, 또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서, 또 각 부서의 예배를 위하여서, 특별히 방송과 모든 것 가운데, 또 에어컨과 모든 시스템 가운데 하나도 문제 없이, 차질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